주님만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린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가 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성격이 각기 다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제자를 손꼽으라고 하면 저는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꼽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결같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또 제자들 그룹 가운데서도 가장 수석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은 이 두 제자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감동은 그들을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은 예수 없던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충만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가 전부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요? 예수를 소유한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가 부흥의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날마다 기적을 연출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도 기적의 연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부흥에 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경건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기도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지못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졸며 혹은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자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겁게 자정하자 성도 여러분,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해 갔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기도에 전혀 힘쓴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이 왜 성전으로 올라갔을까요?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만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매일 이 시간에 성전을 찾아가는 경건한 성실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이 역사하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들은 열광했습니다.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흥분의 도가니 상태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자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지극히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았던 그 감동과 그 흥분의 도가니에서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변해 가야 하는가를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들은 시간을 정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건한 기도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기도했습니다.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침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정오 기도 시간이 되면 모든 일상을 멈추고 그들은, 성도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들은 성전을 찾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다시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시킬 뿐만 아니라 기도는 기적을, 성도 여러분, 연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의 사건을 연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59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식을 그분의 의에, 그들의 빈곤을 그들의 무궁무진한 부에 연결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전쟁터에서 총알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맹렬한 사격과 포격 속에 그 병사를 구하러 가는 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총에 맞아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나가는 전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말입니다, 계속해서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시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는 어느 순간 총알을 뚫고 부상자를 구해서 아군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전투가 마쳐진 다음 주의관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시계를 그렇게 자주 쳐다보았는가? 왜 시계를 쳐다보았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네라고 물었더니, 성도 여러분, 병사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매일 오전 12시가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다녀오거라. 12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를 기억하거라. 주의관님, 제가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가 바로 12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할 때 저는 전우를 구하러 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주환 장로님의 손자 이하랑 어린이가 엄청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갓 돌진한 아이가 말이에요. 심장에 구멍이 너무 컸어요. 심장에 구멍이 작으면 저절로 이 근육이 생성되면서 구멍이 막힌다고 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를 낳고 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산모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한 15분 정도 앉아 있었나요? 계속해서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면서 말이에요. 산모가 모든 부기가 다 빠져 있더라고요. 수술하는 당일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수술실에는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수술실에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리고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상처를 치료하여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근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7시쯤 되었을 때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술한 것이죠. 그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주렁주렁 이 생명줄을 다 매달고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본 엄마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 어린 아이의 회복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힘이 있게 합니다. 기적을 연출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주환 장로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아이가 퇴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장 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아이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전부인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멈추어 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오르다가 미문에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를 만나고 보니까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거대한 성전 미문 앞에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면서 동전을 던져주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에 그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전 한 입씩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예수를 만나고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대.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대. 예수를 만나야 자네가 일어설 수 있다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망이 없었고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시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를 통해서 안진병의 절망과 안진병의 좌절을 보게 됩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포기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픔을, 그의 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소망이나 그에게 내일은 없어 꿈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안진병의 좌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찾아올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야 그가 회복되어 걸을 수 있을 텐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갔다는 소식은 그에게 절망만을 가져다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사랑의 또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없이 곤고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고 했는데 예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공허한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동전 한 입을 바라는 그런 시선이었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없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안진병이의 삶은 40년 동안 한결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안진병이를 위해서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었을 때 말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 멈추었을 때 초대교회에 이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그들 앞에 우리가 멈추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적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연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신성의 제2이신 자리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둘째 사망을 멈추시며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의 필요로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멈추어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멈출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진병이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주목하여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다라는 헬라어로 아테니사스인데 집중하여 보다, 뚫어지게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보다라는 의미는 블랩선을 사용했습니다. 응시하여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응시해서 우리를 좀 봐줄래? 초점 없는 눈동자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를 좀 자세하게 좀 볼래? 5절에서는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보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페이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말입니다. 정말 안진병이가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굳게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선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제자들의 눈물을 봅니다. 제자들의 아픔을 보고 제자들의 절망을 보고 제자들의 좌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 천사를 남겨놓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안진병이는 처음에는 건성으로 바라보다가 주목하여 보라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뚫어지게 마음을 다잡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안진병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애우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해서 노래로도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까? 초대교회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땅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좋은 차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여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렇게 당당하게 성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소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박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또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든 일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초대교회는 하늘을 움직였고 세상을 진동시켰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들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등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도움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제자들과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걸어가면서 찬미했고 뛰어가면서 찬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잡아 주었을까요? 힘을 주어서 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두 번째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무력하게 살아온 그는 일어서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할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어나 곧곧 뛰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0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안진병이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치유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는 이 책을 쓴 사람은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인 이 김요셉 목사입니다. 그는 한국 아버지와 또 미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얼마나 많은 놀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미국 미시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미국에서 다녀야 했는데 문제는 그가 생김새는 미국인처럼 생겼지만 정말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ABCD조차도 모르는 정통적인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놀림을 받았는데 그곳에서도 왕따를 당할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드디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첫 시간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선생님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스펠링으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카드 하나를 딱 내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스프링 했습니다. 이제는 철자를 대볼래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말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SPRING 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에는 뉴스페이퍼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유창하게 철자를 말하고 드디어 요셉의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는 가슴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모르는 거 시키면 어떡하지? 창피하게 말이야. 왜 나오라고 하지?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가는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해. 바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근데 선생님이요, 영어로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의 손에 분필을 하나 쥐어주면서 칠판 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자녀야.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정말 잘한단다. 그리고는 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샤프. 한국말로 샤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니? 선생님 이름을 한번 써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영어는 자신 없는데 한국말은 얼마나 자신 있겠습니까? 그래서 칠판에다 크게 샤프라고 썼습니다.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말이에요, 이 요셉이 무슨 이집트 성형 문자나 상형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가 교실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한 남자아이가 용감하게 손을 들더니, 야,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줄래? 내 이름은 탐이야. 탐을 썼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름을 들고는 내 이름은 수잔이야, 내 이름은 제인이야, 내 이름은 마리아야. 순식간에 칠판에 반 아이들의 이름이 한국말로 다 쓰여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움과 또 아이들이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상형 문자를 본 것처럼 말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나 잘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얘들아, 요셉은 정말 한국말을 참 잘하지. 너희도 선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 언어를 정말 잘해야 한단다. 알았지? 한국말을 우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요셉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지 않겠니? 그때 이 요셉이 말이에요,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느꼈다고 합니다. 환하고 고운 빛이 내 안 어딘가에 숨어 있는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1년 내내 한국말로 이름 쓰기가 대유행이었고 저는 학교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아이를 선생님은 그의 잠재력을 보시고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호녀라로 늘 열등감에 시달려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요셉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대학에서요, 이 트리니티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역사상 최연소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얻은 자신감 때문에 선생님의 멈출 줄 아는 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소유했던 선생님이 멈추게 되었을 때, 예수를 소유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게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끝나면 사도행전 4장이 시작되는데 안진뱅이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